아멘. 오늘 우리 책 94페이지입니다. 우리 책 94페이지. 오늘은 8과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잠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8과의 제목이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지혜에 관해서, 하나님 안에서 얻는 지혜에 관해서 잠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신학적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만 오늘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그게 바로 지혜죠. 어떻게 가정 안에서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혜롭게 설명해 주십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 경험쯤으로 생각합니다. 행운의 쿠키 속에 든 한 줄짜리 경구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에 관해 어떻게 말합니까? 지혜는 지식 못지않게 오히려 지식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지혜는 무엇을 아는가 보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검색하면 수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시대예요.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누구나 수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를 알아도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며 붙잡으며 분별하며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혀를 길들이고 만족을 유보하며 탐욕을 통제하고 고난을 잘 견디는 법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옆에 박스에 보면 시편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 맞추고 있다면 잠언은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 맞추고 있다라고 설명하죠. 그러나 그 관계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지혜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시편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면 그 신앙이 적용되는 지점, 바로 잠언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지혜라고 하면 우린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지혜는 세상을 보는 눈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살아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의 삶에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내가 좀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가. 다음 페이지 이런 질문이 있죠. 지금 당신에게 지혜가 필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이 성도의 삶일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롭게 행하는 법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혜가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되는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끄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아울러 지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나는 지혜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의 시작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저는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의 밑줄을 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우리를 슬기롭게 하시는구나.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혜로움이 정보 습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지혜는 지식, 학식, 가르침, 이해력, 통찰력 있는 격언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지혜는 정보 그 이상입니다. 사상과 말씀과 가르침을 배워야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지. 잠언에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시는데, 마음 지키는 게 여러분 쉬우신가요? 참 어려워요. 내 마음인데 매일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그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잖아요. 지혜는 그렇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것처럼 지혜란 그냥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배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그분의 길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며 만물 위에 주님을 높이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이가 없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삼손을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데, 삼손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너무 많은 여인들을 사랑해요. 저 멀리 가사라는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라도 뭔가 여인을 찾으려고 결국 자기 다 생명까지 내어주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성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서 돈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 그걸 사랑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지혜롭지 못한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삶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지혜와 성경의 지혜에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어느 정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면, 잠언이라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별하게 되는데요. 성경의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 이게 계속 강조해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온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온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뿌리는 주님을 향한 경외감에 있습니다. 눈앞에 그냥 달콤한 이익이나 눈앞에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게 지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려고 하고 눈을 들어 저 산을 바라보며 근본적으로 믿음의 뿌리 속에서 지혜가 자라나게 하는 것, 성경에 말하는 지혜인데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혜가 믿음이랑 연결이 돼요. 지혜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고, 다시 그 믿음은 그 사람을 더 지혜롭게 하고, 그 지혜가 또 더 깊은 믿음으로, 이게 서로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믿음 안에 더 지혜로워질 거예요. 계속 좋은 쪽으로 가고 반대로 악순환이 될 수도 있죠. 지혜가 없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더 어리석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좋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자기 자신 믿기를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참 지혜는, 성경은 계속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잠언 3장이 저도 참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잠언일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전체적인 관은 이걸 가지고 지혜를 풀어갑니다. 지혜는 자기를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지혜는 나의 소산물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이 나의 창고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훈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훈계 속에서 뭔가를 배워가는 것이 지혜다. 이걸 다 이제 풀어가게 되거든요. 솔로몬의 요점은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라입니다.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신앙이 건강하게 서 있는 사람은요,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질서가 생기거든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거든요. 무엇이 더 급한지를 알아요. 물론 어려움도 시험 당연히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당연히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없는 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솔로몬이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을 그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다음 페이지 98페이지 보시면 믿음은 독립, 독행의 자세를 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서려고 하고 스스로 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 우리는 스스로 경험하고 깨달은 만큼만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경험과 통찰력에 의지하다 보면 주님을 신뢰하는 능력이나 간절함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계획하고 다 생각하고 다 생각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보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만 그냥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삶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평화를 허락하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두 가지를 이제 지혜의 구체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재정과 삶의 고난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은 주님께 재정 관리를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믿음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입의 첫 결실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의 돈을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 몇 퍼센트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등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과 헌금을 십자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경험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자꾸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의 내용인데요. 믿음은 고통을 잘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며 거룩해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련과 역경에 보내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했죠. 아버지는 아들을 진심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아들이 엇나가는 걸 알고도 훈육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훈련하고 어떻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설령 하나님이 내게 손해를 끼치시는 것으로 느껴질지라도 사실 그분은 나를 치료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훈련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무조건 꺼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약이 즐겁지는 않죠.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축내는 질병이나 박테리아를 죽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과 역경은 기쁨과 성화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기쁨과 안전을 누리기 위해 집착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폭로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시련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을 행하시리라 라고 믿는 것입니다. 시련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현실은 참 아프지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해가 잘 안 되고 아프고 두렵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선하시니까 내가 이 때를 지나면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게 또 지혜인 것이죠. 물질에 관해서, 고난에 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만드셨지만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 가르쳐 주시죠. 자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악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 말씀을 읽고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솔깃한 일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읽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명령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라가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가 결론이에요. 결국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도, 그들에게 그 제자로 삼는 것도 결국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말씀 배우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종종 우리는 아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지긴 합니다. 알미 필요하죠.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영역과 삶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의 19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는 재정 문제, 양육 문제, 사고방식, 세상을 대하는 태도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요구됩니다. 우리 삶에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요, 사실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고 느꼈지만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세요. 좀 원하시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그 방향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사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무시할 때가 있고, 아는데
분명히 이쪽이 주님 원하시는 걸 내가 알겠지만 내가 당장의 필요를 따라서 어떤 나의 억울함 때문에 나의 현실의 필요 때문에 모른 척하고 그 길을 갈 때도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런 위험한 짓을 저지릅니다. 말씀을 암송도 하고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즘 계속 그 복음서 마가복음 보면 섬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부담스럽잖아요. 사실은 섬김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성경은 섬기라고 하시니까 부딪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따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가 순종하기로 자꾸만 결단하고 작정할 때 진짜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이 책은 늘 결론에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는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정보나 통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긴 하셨지만 나 같은 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덕분에 우리는 주님을 알고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모든 믿음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힘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자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영역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다면 돈도 자녀도 관계도 건강도 모든 것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꾸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내 눈으로 보면 내 눈에 안 차고 두렵고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지만 예수의 십자가로 그 의미로 그걸 바라볼 수 있다면 나를 십자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내 삶을 나의 미래를 끊임없이 예수의 십자가로 바라보는 그것 성경은 예수님이 지혜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복음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인데요. 항상 이 책은 적용은 이제 어떻게 그 복음과 내용이 전달될 것인가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의 길을 따라 살며 잠언의 지혜처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한 신실하고 지혜로운 삶을 이끌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신앙적인 지혜로 바로 서 있으면요 그 사람의 영향력은 아주 대단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 예수님의 지혜로 잠언의 지혜로 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이 흘러가니까요. 한 교회라도 지혜로운 교회로 서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지독하게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그래도 복음의 지혜로 서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정 영역과 그리고 삶의 고통 영역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것인가 이 책은 이제 그걸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물질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 갈 것인가 삶에 내가 의도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걸 내가 지혜롭게 받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세 번째 질문 보시면 이게 참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일에 나눴지만 단기간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도할 때 실패하잖아요. 내가 지혜롭게 말을 못했구나. 내가 순간의 감정과 여태껏 쌓여있던 감정들에 내가 휘둘렸구나.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거기 다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을 넘어서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는 잘 안 되지만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고 믿고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 속에서 지혜로운 자들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노력할 때 우리의 그
서 있는 바로 선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 부른 찬송 3기 한 번 더 찬송할 텐데요.